성적 자녀 교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의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셔서 주신 조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주신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살고 축복받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거짓 임금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두 개의 조직을 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삼촌, 하늘에 계신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가 22절에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가족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다울 때, 자녀가 자녀다울 때, 남편이 남편다울 때, 아내가 아내다운 모습을 가질 때 그 가정은 이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놓여진 위치 가운데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내가 소속된 그 교회가 평안하고 내가 소속된 그 이제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면, 남편이 이제 남편의 역할을 잘하면, 아내가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훈련도 없이 공부도 안 하면서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회들마다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부부 학교를 통해서도, 또 이제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도,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학습을 하고 되도록 만들어요. 훈련을 받아보면 참 우리가 훈련 없이, 우리가 공부 없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됐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쉬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나아가셔서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부간의 사랑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남자가 부모의 곁을 떠나 이제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열매로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들과 딸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은 이제 하나님께서 위탁한 존재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탁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내 아들, 딸들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에게 막 강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욕구를 이제 채우고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를 막 닥달하고 요구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그 꿈을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냐면 아들과 딸에게 너는 이거를 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너도 이 길을 걸어 라고 강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특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똑같지 않아요. 부모는 A를 좋아하는데 이제 내 아들은 B를 좋아하고 내 딸은 C를 좋아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져서 자식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고 너무 집착하고 너무 이제 막 그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를 이제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그런 경험으로 이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대할 때마다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리다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령하고 닥달하고 채근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제 맡겨주신 아들과 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아들과 딸을 인격적 존재로 대화하는 모습 가지고 이제 그들을, 아들과 딸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자녀교육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인격적으로 대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힘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이제 그의 그 길을, 그 의욕을 상실하게끔 꺾는 그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다고 무시하면서 이것을 해, 이것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육지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딸네 집에를 갔어요. 딸네 집에 가서 이제 그 손자하고 같이 이렇게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맛있는 걸 사줄게, 뭐 먹을래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주문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자 이제 7살 먹은 그 이제 손자가 기도하면 좋겠어, 서로야 너가 기도해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해? 말이 맞잖아요. 그 자리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아닌데 왜 내가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어린아이 기도가 듣고 싶은 거였잖아요. 정말 그에게 기도를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내가 왜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요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게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수용한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그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뭐냐면 분노가 쌓여지는 거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머리가 굵어져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결혼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막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분노나 너 이거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령해서 그의 길을 꺾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에는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야곱에게 12명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채색을 옷피고 자기 밥상에 같이 앉혀가지고 먹으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만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특별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결국 이 편애는요, 이 형들로 인하여서 동생을 미워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지요. 이삭과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버지는 장자를, 맏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차자인 야곱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만든 모습을 가져요. 우리가 이야기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다 사랑하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자식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힘이 없고 연약한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낳은 자식들, 그 형제들 가운데서는 쟤만 사랑하는구나, 쟤만 위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감정 표현하면 안 돼요. 감정 표출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기분 나쁘거든 막 하대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막 폭행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 없이 연습 없이 학습 없이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녀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의기소침해져서 내가 이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그것을 경청해 주지도 않고, 그것을 지지해 주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뭐 잘못했느니, 이래서 뭐가 되겠느니 이야기하고 막 이제 길을 꺾게 되어지니까 다음부터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말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한 부모님 밑에서는요, 아이들이 기가 죽어서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에 대해서 자기의 욕심,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삼기도 하고, 내가 이 길을 걸었으니까 너도 이 길을 걸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강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았듯이 그도 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70억의 얼굴, 여러분 그 얼굴이 다 다르다고요. 비슷한데 다른 것처럼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만 이제 맞는 재능과 그러한 이제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격려하고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를 격려했어요. 우리를 지지했어요. 우리를 축복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지적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잘할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괜찮아, 또 하면 되지,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를 기다려주셨어요.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던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5월 한 달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보기에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렇게 살면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눈물로 자녀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서 그 자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서로 격려하시는데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축복하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셔야 된다고요. 비난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뭐라 그래요? 이 망할 놈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망할 놈 하기 전에 흥할 놈, 잘될 놈, 클 놈 이런 모습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마다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가 죽어라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빌어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을 많이 도와줄 놈, 더 이제 크게 될 놈 이런 모습으로 막 이야기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격려와 지지와 인정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자녀들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대화라는 거예요. 그들도 인격이 있어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다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화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잘 들을 줄 아는 모습 가져야 돼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막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손자에게서 죄송한데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마트를 갔어요. 저지간 이 친구가 숫자를 좀 아니까 단위가 작은 거는 부모님께, 큰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계산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감을 사는데 이제 10,000원 단위는 자기 부모에게, 그리고 100,000원 단위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뭘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할 때마다 할머니 2개를 사주세요. 2개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2개인데 할머니가 없을 때 할아버지에게는 3개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없으면 할아버지 3개 이런 모습으로 각인을 시켜서 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3개를 다 사줬어요.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해서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장난감 숍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제 야, 너 3개 샀잖아. 너 이제 3개 샀는데 뭘 거기 가는 거야? 뭘 사달라는 거야? 막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달라 그랬어?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죠. 사달라고 안 했어요. 장난감 코너 가가지고 내가 본다는데 왜 사달라는 것처럼 나에게 뭐 사달라 그래서 본다 그랬는데 거기도 왜 못 가게 하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의견을 가지고 있고 부모, 자식들이 얘기하면 자식의 얘기를 경청하기 전에 이미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야 필요 없어 안 들어도 돼 하지마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차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본다 그런 거지. 가서 보겠다는데 보는 것도 자유, 그거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빠 이런 꿈이 있어요, 엄마 이런 계획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들어보지 않고 야 됐어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 차단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그 자녀가 분노가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는 이제 나를 믿지도 않는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과 격려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으로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이 땅꼬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그런 친구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산만한 그런 친구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요 산만한 것 같은데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연세가 되신 분들은요 조용히 해야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꺼놓고 책만 펴야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어때요? 여러분 들어야 공부가 돼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체계가 다른 모습. 그 친구들은 산만한데 다 듣고 있어요. 그 물어보면요 설교 다 알아요. 뛰어다니면서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뛰어다니면서 설교를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내 의견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튼튼하게 잘 자라는구나. 크게 되겠구나. 미리 사인 받아야 되겠구나. 막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 만나면 한 사람씩 붙잡고 그냥 축복하세요. 이거 이상한데 오늘 웬일이지?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나한테 물어볼 때 내가 하라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의 인기가 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여러분 막 축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오는 걸 뭐라 그랬어요? 막지 말라 그랬어요. 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야 어린이들은 가 막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근데 그에게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자녀 교육은 뭐냐면요, 주의 교훈과 이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교양은 예방적 차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사고 당해,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모르는 아저씨나 모르는 아줌마가 깎아주면서 가져주면서 가자 그러면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거 가면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예방적 차원이에요. 여러분 길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손을 번쩍 들고 건너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횡단보도 나뉘어서 휙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래도 되는 거보다. 그래서 손 들고 건너지 않고 그냥 그들도 횡단보도 없는 데를 그냥 뛰어서 건넌다고요. 김희정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내가 교보제가 돼서 내가 본을 보인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있을 때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훈계가 있어요. 훈계는 뭐냐면요, 이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가르침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린 불완전하니까 욕심도 생기고 탐심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하는 자녀를 보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잘못 살아도, 나는 주일에 지키지 않아도, 나는 도적질을 해도, 나는 이제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니까 이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초달은 사랑의 매거든요. 회초리를 휘두르는 것인데,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잘못했을 때 이 사랑의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사랑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당근과 채찍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잘못하는,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할 줄 아는 모습 가지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 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적 자녀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식이 거의 신이에요. 그래서 자식의 말은 다 들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들이요,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요, 그 부모들이 요즘 자식들이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엄마가 다 해주는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군대도 그럴 것 같아요. 군대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얘기하면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사단장에게 뭐 이렇게 연대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불침번 좀 빼주세요. 우리 아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불침번이 뭐냐고요? 불침번은 돌아가면서 이제 야간 근무 쓰는 거예요. 우리 예전 초저녁잠이 있으니까 불침번 앞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군대가 돌아가면서 계급순으로 돌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러니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자녀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홀로 남겨질 자녀들이 내가 없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을 쌓을 수 없는 거,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함께 사는 동안에 부모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이게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이 훈계와 교양으로,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경적 자녀 교육은 뭐냐면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상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고무줄 잣대로 되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모습 가지고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데 내 기분이 좋다고 잘못된 것을 덮어주다가 기분이 나쁘다고 잘못된 것을 옛날 것까지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모습까지면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체적으로 삶의 적용 속에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이야기한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에 8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강론해, 그래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 그리고 그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래가지고 표로 삼아서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유대인의 교육은 별거 아닙니다.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5살까지는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50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27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36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34장입니다. 이거 암송하게 만들어요. 5살까지 이거 다 암송한다고요, 어린애들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생활 속에 적용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오경을 암송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와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온다고요. 엘리는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사무엘은요 사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도 사사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야기하면서 사사가 되어졌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는 재판관이거든요. 여러분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뇌물을 주니까 잘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사람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판결을 굳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야곱의 여러분 편애를 받았지만 종으로 팔려가서, 그래서 17세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30세가 되어졌는데 13년 동안 종생활하면서 그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모습 가지고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요,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고난 받는 것을 이제 더 들고 하는 모습을 가졌다. 히브리서에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요, 그 사울왕에 도망 다니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종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를 죽이지 않아요. 살려준다고요. 겉옷자락만 베기도 하고요. 그 물병 하나 가지고 와서 왕이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십니까? 다니엘이 소년이었는데 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에 바벨론에 신에게 드려는 음식을 가지고 길리워지는 그 양성학교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잖아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물과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은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뜻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축복하셨어요.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다니엘을 축복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사사기 2장 7절에 여호수아가 살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국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뭐라 그러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율례와 법도 지켜 따라 살아가면 들어가나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질지는 꾸임받지 아니하고 이제 쫓아내고 추격하고 이제 승리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워주는 자가 아니라 꾸임받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추격하는 자가 도망가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셔서 신앙과 말씀을 이제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자녀교육 네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반드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다,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늑대 소년 아시죠? 늑대가 물어갔어요, 아기 때. 그래서 늑대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더니 이 소년이 늑대가 부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처럼 울어요. 늑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닌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이야기하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분배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 나라를 통과했지.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을 우리가 이제 정복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보았지. 너희들이 볼 때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신이 진짜면 그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유일신앙을 갖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 기쁠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 그리고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밝은 가정으로 환경을 밝게 만들어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핸드폰에서 이 CCM을 좀 틀어놔서 그래서 찬양이 흘러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요 그것 속에 각인이 돼 있다가 어느 날 부모가 안 계실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부모가 기도하던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나도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모습 가지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라, 공부해야지 학생이 이야기하면서 책 읽으라고 우리는 그 옆에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돼요. 김인정 집사님,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목사님, 학교 다니는 친구는 김인정 집사님 3명이나 있잖아요. 그 친구는 학교 갔다 오면 얘들아 공부해. 그리고 그냥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눈물의 여왕 보면 안 돼. 저희 집엔 텔레비가 없는데 요번에 가가지고 눈물의 여왕이 재밌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손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눈물의 여왕 재밌어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눈물의 여왕의 문제를 몰라요. 그런데 연속극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머 이러면서 책 읽어라 그러면 걔네들 보겠어요? 걔네들도 눈물의 여왕 봐요. 그러니까 같이 성경을 읽든지 같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어라, 공부해라 이야기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한 모습이 되려가면 우리 기도합시다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예배합시다 예배의 본을 보이고, 성경 보면서 성경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가져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는구나, 우리 전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환경을 밝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에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 위기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 게 큰 효도죠.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게 더 큰 효도잖아요.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굴발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요 0.7명인가 밖에 안 되니까, 둘이 결혼해서 0.7명이니까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가운데 1등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뭘 해도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 지금 인구학자들이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2500년 되면 다 사라질 텐데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2500년까지 여러분 사실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 이런 추세로 가면 지금 초등학교는 이 애들이 신생아들이 30만 명도 안 태어나요. 27만 명인가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세워가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도 염려가 되는데 교회적으로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옛날엔 삼각형 규잖아요. 삼각형 규죠. 어른이 적고 장년이 많고 노년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삼각형 규죠. 노인은 많고 장년 적고 주일학교는 없고. 우리 제주에도 5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반 이상은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교회는요 20년 30년 되면 그들이 청년 될 때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커갈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날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하면서 세워주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봐, 열심히 해, 실수할 수 있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젊어서 실수는 괜찮아,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화 있게 당근과 채찍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네 번째 말씀과 신앙으로, 유일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녀의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부모의 세대가 됐잖아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생활의 본을 보여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그러한 다음 세대로,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글로벌 리더로서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로 세워져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